자,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읽었는데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건 뭐 깊게 해석해야 되고 하는 그런 구절은 아니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너무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다 뜯어낼 수 없고 살펴볼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을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또 그 두 가지도 이 시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만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것. 누가 기도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누가 기도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주님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누가 기도하게 되는가? 누가 기도하게 되죠? 이 말씀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붙든 사람이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담은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여도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 붙잡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본문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주고 계시는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 똑같은 얘기를 몇 번 지금 반복하고 계시죠? 두 번이죠. 그죠? 13절의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시고 14절에서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을 하시는데 성경에서의 반복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실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반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반복은 중언부언입니까? 아니죠. 우리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잔소리하고 계신 겁니까? 성경에서의 반복은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의 반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입니다. 아주 대단한 강조.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복됐다. 이거 강조하셨구나. 나도 알아.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깊게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단지 이 구절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뭔가 여기는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지 우리 힘 가지고 알 수 없을 때는 뭐 대부분 그렇죠. 성령님 알게 하십시오. 보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의미를 깊게 마음속에 새기려고 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시는가?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자, 기억나세요? 지난주 나눈 얘기. 우리가 성도이기에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empowering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자, 바로 그 첫 번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그죠?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김진욱 집사님 짠 거 아닙니다. 근데 대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아먹은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 너무 일반적인 얘기인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반복하신 것일까? 정말로 강조하고 계신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살피는 중인데 무엇일까? 도대체 주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핀포인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자, 우선 본문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을 강조하시는 걸까? 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면, 이 구절에 의하면 잘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하면 14절 보세요. 그렇죠?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누가 시행한다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시는 걸까? 이거 다 해 잡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속된 표현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할 것이다.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강조하시는 걸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신학, 기도의 닥트린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우리 배웠고, 누구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사실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성령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삼위일체의 신비를 안다면 이거 굳이 집착할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우리 소위 닥트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은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장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든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하는 이 너무 여기서 무슨 기도의 닥트린을 만들어내고 봐라.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다. 다른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보면 아 그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떠날 건데 간 이후로도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했다고 성경에 적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무슨 뜻으로 하시는 얘기입니까? 이런 문맥을 살필 수 있다면 제자들의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와 함께 누렸던 이제까지 누렸던 그 아름다운 펠로십, 이제까지 함께하면서 즐겼던 그 많은 커뮤니언, 너희가 그걸 놓칠까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지컬리는 너희와 지금 함께 하는 순간이 잠시 후에 멈춰질런지 모르지만 내가 약속을 주겠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한다면 사실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너희는 이 땅에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누려왔던 그 커뮤니언, 펠로십은 절대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하면 예수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을 강조해서 함께 하심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별로 신학적으로 무슨 닥트린을 만들어내서 예수께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가 혹시 이 부분을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있다면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일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결단이 있다면 아 나는 혼자가 아니기에 내가
힘들어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주님의 임재와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바로 이거죠. 그죠? 자,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주님의 포인트가 뭘까? 예수. 내가 다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또 있다면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기도 끝에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얘기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게 우선 무엇을 의미하건 간에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강조의 포인트. 어떻게? 내가 반드시 I'll do it. 반드시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무엇을?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행하실 것이다. 반드시요,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2번 반복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2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 다음 장을 보면 15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강조해요. 무엇을 받게 한다고요? 우리가 구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아니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다에 있습니다. 다.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자, 특별히 15장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과 그렇게 식사를 마치시고 그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포도원을 지나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를 하신 후에 바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까지 포함하면 몇 번을 반복하신 거예요? 3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번이 아니 3번째.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또 반복을 하시는데 16장에 가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는 2번을 더 반복을 하시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똑같은 얘기죠. 그죠? 다른 얘기입니까? 처음에 꺼내셨던 얘기 계속 지금 4번째 반복하시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5번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주변에 있죠. 똑같은 얘기 하고 또 하고. 누가 그럽니까? 이 한 잔 잡수신 분들. 항상 똑같은 얘기 하고 또 하고. 주님이 그러신 겁니까 지금? 뭐 잡수시긴 잡수셨죠. 6월절 만찬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강조를 하시고 또 강조를 하시고 또 강조를 하시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 포인트를 잃어버렸을까봐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변에 한 얘기 또 하고 말 많은 사람이 했는데 또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귀를 꽉 막아버리고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다 귀를 닫고는 안 듣죠. 끄떡이긴 하는데 알았다라는 식으로 계속 무시해버리죠.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듣죠. 아빠! 이러고 그 다음엔 안 듣죠. 그러나 이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면 안 되죠. 잔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귀를 막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더욱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지금 반드시라고 제가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주님의 포인트는 그렇게 무딘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 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특권이 주어졌으니까 그 특권을 너희가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어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면 I'll listen to you from time to time. 때때로 들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은 내가 언제나 들으시겠다. 언제나 들으시겠다고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닌데 제가 한번 좀 살짝 비틀어서 어렵게 만들어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something good, some good thing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어렵죠, 대답하시기가. 자, 또 여쭤볼게요.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과 비스무리한 거기에 준하는 그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대답하기 어렵죠, 그렇죠? 자, 더 어렵게 바꿔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 지금 약속하시는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바로 그거. 우리가 기도한 그것. 우리가 기도한 그것. 그것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자, 지금 제가 이런 겁니까? 이런 겁니까? 이런 겁니까? 5가지를 여쭤봤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니까 사용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뭐 알아서 하시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약속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여신 기도의 통로를 여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한 그것을 얻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굳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워야 하는 신학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애매합니다. 흐릿해요. 분명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시고 알아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이 분명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응답에 대한 우리 반응도 애매해져요. 이게 응답하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에 응답을 하신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해지니까 내가 또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가 또 애매해지고 계속 애매해져가는 상황은 벌어진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약속, 반드시가 붙은 약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 비슷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약속에 따라 움직이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약속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한 the very thing that we ask for. 우리가 기도한 바로 그것을 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기도에 관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라 그러잖아요. 그대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주님은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대로 되리라. 믿음과 기도를 지금 동일시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의 결과, 믿음에서 나온 기도의 결과,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구한 그대로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왔었는지 그대로 하시겠다고.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으시고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오신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기도에 대한 생각 중에 어떤 것은 성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보캐블러리는 우리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이슬람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 힌두교도도 이 말을 쓰고 불교도도 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좀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생각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적이어도 우리 기도에 관한 생각이 구약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신약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아까 그 다음 시간 여기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까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약 시대를 여시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실 주님께서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오직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서 지금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 제가 내리는 기도의 정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기도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뒤집어 볼게요. 우리가 왜 기도 못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면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유들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그 문제를 해치고 또 해치다 보면 어떤 문제에 결국 걸리게 되냐면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문제예요. 이 약속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그대로 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에 부딪혀요. 믿음에 관한 문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죠. 큰 소리 잘 치시는 분,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보다 잘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를 어떤 문제로 보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의지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내가 의지를 발휘하면 할 수 있고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그러나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가 그게 아니죠. 내가 마음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마음 먹으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만들어 온 영적인 습관으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 가지 원수 있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끌어내려요. 또 원수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원수 마귀가 귓가에 속삭입니다. 에이, 그런다고 달라지냐. 그렇게 안 살았잖아. 세상을 봐. 세상 사람들은 네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네가 그래서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봐, 멋있게 해결하잖아. 너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주죠.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 여기 블랭크가 두 개 있어요. Why, when you can 이렇게 있고, 밑에 worry가 있고 pray가 있는데, 한번 바로 저 빈칸에 이 단어를 적당히 넣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단어를 정리해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말씀하실 때 그런 의미를 담는 센텐스가 되겠습니까? Why worry when we can pray?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죠. 그죠? 그 음성 듣고 기도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고, 그 음성 듣고 실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육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도, 원수 마귀도. Why pray when you can pray? 네가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네 힘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이 음성 너무 명백하게 다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육신대로 사는 이 습관에 익숙해 있어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벌써 걱정거리를 묵상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외우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 묵상이 되죠. 그죠? 우리 전인격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걱정에 대한 묵상은 가만히 있으면,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걸 재료 안 삼았는데 잊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결심까지 했는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는 묵상을 하고 이 결과가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일은 시작도 안 됐는데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실제 내 이 걱정에 대한 묵상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나는 망했어요. 이건 일도 시작이 안 됐는데 나는 벌써 이렇게 되면 끝까지 벌써 가 있고 나는 망했네. 이렇게 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 있어서 걱정하는 일이에요. 우리 태어나서 자라면서 쭉 봐온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이 말은 실제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이에요. 끌어내리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가만 안 둡니다. 에이, 기도는 그렇게 하고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좀 머리를 써봐,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봐.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다가도 이게 아닌데 해서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이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주신 이 약속을 No, I don't believe so. 이게 발음이잖아요.
원체 못하는 영혼인데 또 안 되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박차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당신이 한 이 약속 못 믿겠습니다 라고 실제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기도 안 하니까 prayerlessness가 어떤 결과로 만들어지죠? powerlessness예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변호사 밑에 9 제자가 얼마 전까지는 나가서 병을 고쳤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는데 벙어리 귀신 들린 어떤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어요. 거기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간단히 볼게요. 가라사대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unbelieving generation.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powerless예요. 지금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나오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unbelieving generation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저였습니다. 무능하다고, 무기력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무능한 거죠? 왜 지금 unbelieving generation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원수의 조롱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무기력한 그 모습을 두고 하시는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뭐라고 물었냐면, 왜 우리는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그거죠. 전에는 했었는데 왜 이때는 못하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우리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연관을 지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파워레스를 경험하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파워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소원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 안 했고, 그래서 여기서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내 기도 생활 내 스스로 생각해보면 아는 거죠. 자, 기도 안 하니까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어떤 악순환이 시작되냐면 불안합니다. 그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죠? 눈이 흐려집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는데 장애물이 앞에 놓여지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망쳐진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좌절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라,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결국은 주님에 대한 이 약속을 소홀히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무기력 속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이 존재하는 교회들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무능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계세요. 기도가 없어서. 기도는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외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인데,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는 또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 스스로 손가락질하는 거죠. 자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많은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 우리끼리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우죠. 그리고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또 무기력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 뭐냐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이 하신 약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이 약속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우리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이 기도의 길을 여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시면서 또 아버지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